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마태는 예수 탄생에 대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사실 등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보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구약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자손인데 로마에 뇌물을 주며 유대인의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그는 왕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장 안에 4개의 구약 인용이 네 지명, 곧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과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2절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대 이방인들은 별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사들은 마술과 점성술로 미래를 예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통치에 여러 조언을 했고 그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이 점성학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쪽의 점성학 전통은 하늘의 별자리 흐름을 12궁도로 나누었는데 왕의 궁도에 특정한 별이 들어가면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언이 있었는데 로마의 동쪽으로부터 일어난 왕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킬 것이라는 신탁이었습니다. 그 동쪽이 유대 땅이고 그곳에서 태어난 왕은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후 다윗의 후손들을 불러다 실상을 조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동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아라비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또는 이집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별을 따라 등장한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의 경배를 예언한 구약의 성취로서 메시아 탄생을 확증합니다. 나신분이라는 시제는 부정 과거형으로 아기 예수가 이미 태어났음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제와 나중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인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경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후의 일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란 표현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이란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에게 있어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라면 유대 사람의 왕이란 이방인에게 있어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신적 경배를 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미가서의 예언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에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예수의 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태어나실 즈음에 초자연적인 천체의 현상이 일어나게 하셔서 박사들로 하여금 메시아 탄생을 알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4절.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한 것을 헤롯이 바로 그리스도로 바꾸어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으며 유대인들이 대망해 오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답한 근거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6절.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구약 인용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나라를 잃고 피지배국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오랫동안 소망으로 품고 온 것이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메시아의 성격을 두 가지로 잘 요약해 줍니다. 바로 다스림과 목양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적 메시아로서 온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실현합니다. 정의와 샬롬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또한 그 백성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9절 10절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춘 것을 볼 때 천체의 자연 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적 계시를 위한 초자연적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도 되지 않았기에 별의 움직임은 미세했을 것입니다. 11절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볼 때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를 의미하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뜻합니다.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정작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으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따라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냉담함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성경 지식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심기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불완전한 내 왕 노릇을 내려놓는 것이 복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합니다.